아, 기쁨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쁨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 기쁘자, 기뻐야 합니다, 기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쁨에 관한 신학을 우리가 새기고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시간으로 이 기쁨에 관한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쁨에 무슨 기쁨의 신학이요? 기쁨의 신학이 있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하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에는 각자 저마다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의 바탕을 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도 신학이 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몰라도 기도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만 저는 다닙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도 신학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신학의 어떤 지식의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천지나 구원파가 와가지고 좀 말씀 성경 공부 좀 하시게요, 하십시다 하면서 이분을 이끌 때 나는 그런 거 안 가요. 이분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난 안 가요. 이분이 무슨 행동을 한 겁니까? 단호하게 이단 성경 공부하자는데 안 끌려가는 거절을 했잖아요. 이 거절이라는 행동의 밑바탕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존 교회에서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를 쭉 다니면서 형성된 이상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데에는 단호하게 끊고 가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가 남아있어서,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나는 안 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학의 바탕을 두고 하는 행동이에요.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알잖아요. 아니까 안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이 알면서도 그래, 신천지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 가서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교회는 한 30년 40년 다녔는데 3, 40년 다니면서 들은 말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내가 보고 듣고 와야 되지 않겠나 하고 갑니다.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럴싸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2번, 3번, 4번 그러다 보니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이 지나가고.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신학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 이분에게는 신학이 있어요. 어떤 신학이 있냐면 말씀에 줏대 없는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말씀에 어떤 기초와 든든한 뿌리가 형성이 돼 있으면 한 번, 2번 들어보고, 애초에 한 번 들어볼 때 가는 것까지는 그런다 쳐요. 들어보고 나서 이상하구나, 말씀 요상하게 푸는구나 하고 그것을 신학적인, 잘은 모르지만 체계화는 못 시키지만 누군가에게 설명을 체계적으로는 못하지만 이건 분명히 이상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줏대 없는 신학이 바탕에 되어서 줏대 없는 신앙, 그런 형성이 돼 있으므로 여기저기에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쁘다는데요, 나는 교회 몇 번 가보니까 별로 안 기쁘던데요. 그분에게는 아직 성경의 바탕을 둔 기쁨에 대한 신학의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기쁜 일들만 생깁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막 좋은 일들만 생깁니까?
자식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건강하고 아무 불행한 일들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재산도 막 불어나는 증식이 일어나고 자녀들도 합격하고 다 취직도 잘 되고 형통하고 결혼도 잘하고 결혼하고 나면 애도 잘 낳고 그렇습니까? 그런 기쁜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계속? 그런 게 안 일어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라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기쁨의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에는 기쁨에 관련된 구절들을 그래도 한번 모든 말씀을 살핀 건 아니지만 살펴보았습니다. 한 페이지 여러분들 유인물과 더불어서 쭉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으로 성경에 가득 차 있다. 기쁨에 관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구절들만 우리가 추려서 봐도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자 근거가 되는 천국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나눠야지 천국의 모델이요 모형이요 천국을 먼저 맛보고 체험하는 공동체요 가족으로서 주신 교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 이렇게 신학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신앙의 행위가 나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부르짖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까? 그분에게는 신학이 있어요. 어떤 신학이요? 통성으로 부르짖으라. 너가 입을 벌려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붙드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외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신학적 형성이 마음 안에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직통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막 때로는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또 소리를 더 높이 질러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행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야지 응답하신다라는 신학적 먼저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부르짖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크게 부르짖으나 작게 읊조리나 내가 마음속으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나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 이미 아시고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기도에 관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실제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기도 시간이라면 눈만 감고 있다가 아멘 하면 눈 뜨는 시간이구나 하고 눈 뜨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바탕이 없는 정말 이제 교회 막 와서 초신자 또는 이제 하나 둘 배워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이런 거구나,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라는 신학적인 사고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바탕에서 우리는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느 정도의 신학을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시는데 신학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 신학의 뿌리가 없으면 교회가 자꾸 흔들립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저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저리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그런데 신학적으로 든든하게 그 기반이 뿌리가 잘 잡혀 있으면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서가는 것이죠. 반석 위에 교회가 서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 기쁨을 누리는데도 기쁨에 관한 신학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이 기쁨에 관한 신학을 우리가 좀 살피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신학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아남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남네시스. 두 번째는 프로랩시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쁨을 누리는 두 가지, 오늘 지금 여기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 바탕이 되는 단어가, 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남네시스는 뭐냐면 한글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 프로랩시스는 한 단어로 말하자면 기대라고 합니다. 기대. 그런데 기억과 기대라는 이 한 단어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남네시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을 지금 오늘 현재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과거가 어떤 과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승천의 일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일을, 과거의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여 오늘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남네시스적인 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들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많죠. 날 위해 죽으셨네. 보라 하나님 구원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서 주님의 변찮는 사랑은, 이렇게 그 과거의 일들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 가사 중에는 야곱이 잠 깨어 돌베개를 베고 잠같이, 그럼 우리는 그 성경의 구절들, 이야기, 사건들, 그런 것들을 자꾸 상기하는 것입니다. 상기해서 뭐 하게요? 그 과거의 사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도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의 첫 번째 근거에 해당되는 아남네시스. 성찬식은,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그 아남네시스의 절정의 자리가 성찬식이 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왜 성찬식을 안 하면 뭔가 교회 1년을 지나면서 성찬식 한 번도 안 하면은 성찬식도 못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즙 생각이 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나눠주는 그 조그마한 그 전병이나 아니면은 그 빵, 그게 기억나요. 빵 맛이 참 좋던데. 그거 생각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기억이 아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한 것을 기억하는, 그것을 못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 과거를 현재로서 오늘 올해 성찬식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찬 예배 가운데서 기억하는 그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성찬식도 못하고 지난 1년 동안 못하고 이런 아쉬움을 갖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사건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기억들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실하니까 과거가 현재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늘 지금 여기에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우선 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이제 이 정도 배웠으면 적어놓고 나중에라도 써먹잖아요. 혹시 알아? 아남네시스라고 알아? 아낙네가 아니고 아남네시스. 그 얘기를 배웠으면 써먹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른 교회 다니는 분에게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남네시스 들어봤어? 아이고 아직도 그 기쁨을 모르는구만. 농담입니다. 가서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그 기쁨을 누리세요. 뭐예요? 그 과거를 기억하고 끌어다가 오늘 현재에 되살려서 누리는 기쁨. 이게 임이에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모든 일들, 이미 임한 천국, 이미 임한 천국을 우리는 아남네시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임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또 꽃 이야기 해드리죠.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복숭아꽃, 살구꽃 우리 집 마당에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꽃이 피면 여름 되면 여기에 익어가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여름에 익어가는 복숭아, 살구 또는 자두 막 이런 걸 맛볼 때 참 어렸을 때는 그 맛이 기가 막혔었는데 뭡니까? 기억으로 누리는 기쁨인 거죠. 꽃을 보면서 이 꽃에 얽힌 사연은 말이지 내가 이 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지금 다시 또 새롭게 피는 그때 그 꽃하고 다른 꽃이지만 같은 종류의 그 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과거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그 꽃을 옛날 그 기억을 되살리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을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설교 한 편이 있다고요. 말씀 한 자락이 있다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작년에 피웠던 그 매화, 그 향을 올해 핀 매화 향을 맡으면서 또 기억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매화꽃 향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었더니 참 좋구나. 두 번째는 프로랩시스입니다. 이거는 기대라고 했죠. 여러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끄집어다가 사실은 미래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언제 임하는 하나님 나라? 미래, 나중에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재 지금 일상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나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시민으로 중산층으로 또는 사회적 약자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아프고 상함으로 살아가지만 그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늘날 침투해 들어오므로 내가 그 천국을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거죠. 그걸 뭐 함으로써? 기대함으로써. 여러분 이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은 천국,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천국, 그것의 기쁨, 그 미래를 현재로 당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그때 과거에 그때를 보는 것이고 미래에 그때를 또 보는 것이죠. 보라 그날을 할 때 우리가 보는 그 날은 과거의 그날임과 동시에 그 날도 있음과 동시에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임할 그날을 또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 지금 여기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으므로 이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만 놓게 보면 차원 높은 그 다음 차원에, 여러분 차원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늘 하는 방식처럼 차원은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갑니다. 차원은. 그리고 나면 4차원으로 가겠죠. 근데 차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이들 수학 시간에 보면은 수학에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으로 가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1차 함수가 있고 수직선 1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직선이 2개 해가지고 평면을 이루는 2차 함수가 나오고 그 평면들이 다시 공간 입체감을 갖는 3차 공간을 이룹니다. 그래서 3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 3차 함수 나오면은 그 다음에 다른 축 하나를 넣어서 4차 함수가 나오고 4차원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차원을 높여가게 되는데요, 이거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3차원이라고 하거든요. 3차원. 근데 이 3차원을 살아가면서 3차원에만 급급하면 우리는 3차원 안에 있는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이게 내게 불행한 일인가 복된 일인가, 이런 것만 따지면서 하루하루 급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차원을 달리해야 돼요. 차원을 달리하려면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익숙한 나의 공간성을 한번 깨보는 거예요. 익숙한 공간성. 예를 들어서 집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집 학교 이렇게만 다니는 사람은 집 학교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공간을 한번 깨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사고가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공간을 깨는 방식이 있고요, 차원을 달리하는 게 시간을 깨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3차원은 우리의 시공간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 시간을 깨는 방법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아남네시스와 프로랩시스입니다. 과거가 지금 오늘 이루어질 수 없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그건 무슨 사고입니까? 3차원적 사고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오늘의 역사할 리가 없죠. 그죠? 다시 재현될 일도 없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바로 그렇게 시간을 깨고 과거를 오늘로 가져오고, 시간을 깨고, 여러분 미래가 오늘로 올 수 있습니까? 오늘로 침투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죠. 현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지. 그런데 그 미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 하는 것을 끄집어다가 시간이라는 차원을 깨고 우리가 차원을 높여서, 차원을 달리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승리의 날에, 종말의 날에.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날 완전히 침투에 들어와서 그것을 미리 당겨서 보면서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간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창조가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천지 창조의 그 땅과 하늘입니다. 첫 창조죠. 여기는 지금 아남네시스와 프로랩시스가 지금 다 같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지금 오늘
현재 속에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차원을 달리해 시공간을 뛰어넘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환상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환상에 대한 기록들이. 그 아남네시스와 프로lep시스가 완전히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환상인데, 그 환상의 말씀의 기록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인 거죠. 또 내가 봄에 보는 시점은 지금이에요. 지금인데 언제 거를 봅니까? 미래 거를 보고 과거를 보고, 그렇게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은 모르긴 해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이는 많으니 들었고 늙어서 이제 별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지치고 고난 인생길 9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회한도 남고 아쉬움도 남고 아직 못 이룬 것도 많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남네시스와 프로lep시스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밤모섬에서. 그의 삶은 처절한 유배지의 감옥과 같은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뭘 봅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면서 특별히 그때의 그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비록 밤모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나이는 많이 들어서 너무나 지치고 고난 삶에 있지만 기쁨을 누렸을 거라는 것이죠. 기쁨을. 여러분, 이 천국 모형에 관한 더불어서 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도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저기 위는 천국이라고 있는 부분 빼고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을 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3차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쭉 일직선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죠? 십자가가 예수님 오신 시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이 세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그래서 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해서 천국에 올라간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상입니다. 도표.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기를 이렇게 사고하는 게 익숙해서 그렇지, 내가 쭉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단순하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한테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도표를, 도식화된 도표를 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대가 어느 시점부터는 같이 진행이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대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 그래서 이 세대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에서 같이 사셨어요. 이 세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한 세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겹쳐진 두 줄, 위에 상층 한 줄, 밑에는 과거로부터 오랜 역사로부터 살아왔던 이 땅의 삶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오는 세대의 삶이 이 세대와 임하여서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가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임하는 방식이나 구체적인 모양은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아까처럼 한 차원, 한 선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좀 더 다른 차원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식화된 천국에 대한 도표 모양이 다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이 세대의 삶 가운데 그러나 오는 세대 그때 그날 그 일, 그 사건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파란색 화살표처럼 지향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간다가 아니라 아직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래 선들이 있단 말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소망으로 그 나라, 그래서 하늘 소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덧붙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도식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신 그 첫 번째 수직선, 그거는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전히 이룰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 그러면 이제 네모 박스가 생기죠. 그 네모 박스 안에서 우리가 화살표 방향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성장해 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성장해 가지 않습니다. 균형 잡히게 성장해 가는데 우선은 처음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실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신 그 심령을 가지고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찾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기쁨에 관한 신학, 동시에 기쁨의 근원이 되는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신학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찾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의 시작이에요. 그 찾는 마음을 통해서 나도 찾아내진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같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옆에 진실한 공동체. 그런데 지향해야 되죠. 그냥 공동체만 이루고 우리끼리 좋다, 아이고 뭐 친하게 지내니까 서로를 알아가니까 맛있는 것도 나눠 먹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10년 전보다는 5년 전보다는 1년 전보다는 오늘보다는 1년 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는 더 나은 수준으로 자라가 있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 말씀 그리고 찬양과 기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때 그날 그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아남네시스와 프로렙시스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소망의 말씀, 기대하는 말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비춰보고 그 나중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프로렙시스와 아남네시스와 프로렙시스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우리는 매해 수없이 많이 1년이면 주일만 해도 52주를 경험하고 겪어가면서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더 알아가야 되겠구나, 더 영성이 깊고 넓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하며 성장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네모 박스 밖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사회 속에서, 지역 사회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맡은 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변혁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식화된 모델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도식화된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신앙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활신앙은 어떤 소망을 갖게 하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언젠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거 아남네시스죠. 앞으로 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프로렙시스죠. 그것을 같이 누리는 예배가 뭘까요? 그게 매 주일 예배의 작은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다? 그게 우선 연습하는 기간이 기쁨의 50일. 그렇게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쁨과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매일의 천국 복음의 삶,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천국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기쁨이 또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고유한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한 나의 삶의 이야기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고유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고유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이 갈망들이 프로렙시스로 미리 채워져서 누리는 것이 각 사람들이 누리는, 미리 맛보는 천국 기쁨이 되는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노라. 그 구절을 제가 한번 다시 전체 구절을 읽어 드릴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2장 17절입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그날에 대한 기쁨이거든요. 그 근거는 같은 장 7절에 이게 교회에 주시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특히 에베소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면서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그럼 뭡니까? 매일매일의 삶, 지금 오늘 내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프로랩시스적으로 천국의 기쁨이 침투되어서 살아가는 그에게 낙원의 열매를, 기쁨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7절에는 아까 새 이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새 이름이 뭐냐?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 이름을 주셔서 불러주시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오직 나만 아는 이름,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기쁨, 하나님과 나만 누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고유한 이야기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고유한 이야기들, 그 고유한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는 나중에 함께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상의 하모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우리 나만의 나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와 고유한 찬양이 있죠. 그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고유한, 특별히 나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아 하는 게 있죠. 나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다른 찬양에 비해서 눈물이 나라는 게 있죠. 나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 기쁨이 돼라는 게 있죠. 우리의 그 고유한 그게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말씀 속에, 계시록의 2장에 나와 있듯이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고유한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듯 고유한 하나님과 나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천국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꽃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꽃을 봐도 하나도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꽃을 보면 기쁘고 꽃 중에서도 다른 꽃들보다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이 꽃을 볼 때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만의 새 이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유한 나의 삶이 있고, 고유한 나의 이름이 있고, 고유한 나에게 주시는, 나만 누리게 하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고유한 기쁨을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못 찾아줘요. 다른 사람이 못 찾아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나의 삶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을 이미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세상 만민들이 다 아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부부에게만, 부부 사이에 누리는 그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하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밀한 기쁨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아남네시스적으로 나만의 고유한 과거의 또 이 사연들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연 많은 여자요, 사연 많은 남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연 많은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연 많은 여자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 사연 많은 여자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극대화된 기쁨이 됩니다. 그 사연들이 38년 동안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자 하나, 물이 동하면 들어가고자 하나 못 들어간 그 38년의 사연을 가진 환자가 있었어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8년의 그 사연이, 그만의 고유한 그 사연이
아남네시스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리에서의 치유의 극대화된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남네시스를 제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연약함과 한과 또 어떤 원통함을 다 알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막 동네방네 가가지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 기뻐서 막 외치잖아요. 이제 기대감으로 너도 만나라, 너도 만나라, 막 전하는 기쁨으로 프로랩시스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유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남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새 이름을 주는, 다른 사람을 밝히 볼 수도 없는 그 고유한 특별한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